야곱과 요셉이 헤어지고 22년 만에 부자간의 상봉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서로들 목을 썩은 맞대고 아무 말 없이 말도 못하고 그냥 껴안고 엉엉엉 울어만 했습니다. 죽은지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 있다는 그 생각. 아버지는 가슴 조이고 아무 말 못한 채 그 사랑하는 요셉이 껴안고 울어준 것입니다. 아마 눈물이 확 났을 때 우리 권사님 맞고 너무 울고 더 많이 울었겠죠. 요셉도 부둥켜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냥 아버지도 울고 아들도 울고 다 같이 울었어요. 그러면 주변에 보는 사람은 웃었겠어요? 울었겠어요? 울었죠? 울었어요. 그거 다 같이 울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울고 난 뒤로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한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성전에 나오기를 좋아하고 주님을 찾기를 좋아해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요. 나 자신. 주님을 찾을 때마다 그러대. 기분이 좋으니까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이 좋은.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이유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들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알지 못하여 찾아가지 못했지만 요셉이 그 아들은 알지만 이유가 있어서 못 찾아갑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이 지나고 지금의 만나고 아버지와 아들은 감격하며 기뻐 눈물로 서로들 유한을 한없이 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그 아버지와 형제와 조카들 이제 그 자신에게 다 그들이 살아갈 공간이 필요했고 그들의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새 터전이 될 곧센 땅을 이제 앞으로 요셉이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생활의 터전은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새 생활의 터전이 된 곧센 땅입니다. 형제들은 아버지의 편에 요셉의 또한 그 꿈에 분노였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를 갖다가 노예 상인들에게 은 20냥을 받고 그냥 팔아버리면 속이 편할까요? 좋을까요? 여러분, 그때부터 안 돼요. 이런 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요셉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팔린 뒤 아버지를 몇 년 만에 만났다고요? 22년 만에. 밥을 주었잖아요. 빨리 나가요. 밥. 여러분. 그리고 형제들 온 가족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전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한 살아갈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을 만들어줘야만 했습니다. 그 만들어줄 그 땅이 무엇인가? 바로 곧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제안하게 됩니다. 바로 왕 앞에 나가게 될 때 그분이 직업에 대해 보던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로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목자였나이다 라고
해답을 하세요.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한 뒤에 이제 요셉이 왕 앞에 나갑니다. 왜 요셉이 그와 같이 시켰을까? 애굽에서는요, 목축의 일은 가증스럽고 천한 사람이 그래서 다 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앞에 이제 그 형제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시켜놓고 이렇게 세워놓고 그렇게 하세요 하는데 만약에 바로 왕이 딴 말을 하면 어떨까요? 이 계획이 완전히 빗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빗나갔을까요? 자, 보세요. 그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와 같이 당부하고 그리고 바로 앞에 그 형제들을 세울 때 바로 앞에 선 형제들에게 무슨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맞아. 형제들은 요셉이 시키는 대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그런 일을 했답니다. 라고 답변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또 이 말을 곁들여서 바로 왕에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곧센 땅에 그곳에 살게 하소서라고 간청을 드리게 됩니다. 바로 왕은 요셉의 형제들의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총리인 요셉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고 요셉의 온 가족들로 하여금 곧센 땅에 거주하도록 바로 왕이 명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 없고 이런 도움을 할 수 없고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던 요셉의 성결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급한다. 이것을 예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예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이행해 성취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이루기 위한 바로 새로운 터전의 발판으로 거센 땅을 요셉의 가족들에게 새로운 새 터전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였고 요셉이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만이 말을 할 수 있고 가르쳐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고센 땅은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 남동 지역으로 목축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알맞은 것이 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참으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곳이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
장차 뜻을 이룰 수 있고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굽의 곧센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살아갈 새 터전으로 정하시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해 가시는 장소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 새 터전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셉의 가족들은 곧센 땅에서 어떻게 됐나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새 생활의 터전을 가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 생활의 터전이 된 지상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의 거주지에서 새 터전이 될 애굽 땅으로 오기까지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때와 할아버지 때에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 기근이 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가나안 땅에서 그 새 터전을 찾아 애굽과 블레셋으로 이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새 터전으로 이주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큰 실수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자신들의 아내를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만 누이라고들 거짓말 이런 처신들을 하고 만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믿음이 흔들려 자신이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의무와 책임을 잃어버리고 타락했던 것을 잘 알고 있던 야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갈등과 번뇌와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니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야곱이 갈등이 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며 야곱이 전 가족들과 전 재물을 이끌고 안심을 부어놓고 애굽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활 터전은 하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이 하늘의 생활 터전에서 새 터전인 이 지상으로 옮겨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으로 오실 때 예수님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새 터전인 이 지상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하늘에서 이 지상으로 옮겨온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예수님은 지상에서 천국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기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면서 외친 소리가 무엇이었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거주지를 이주해 온 목적이자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 목적과 사명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성품을 지니시고 이 지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지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방귀를 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에 유혹을 가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들에게 전혀 대응하지 않으시고 움직이지 않고 그에게 주셨던 그 목적과 사명을 천국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게 되자 저들은 예수님께 모여 모함을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을 끝내는 결박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신문과 고통과 핍박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을 멈추지 않았고 그 동행을 잃지 않고 자신이 누구며 지상에 온 그 목적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접어두지 않았고 자신의 모든 짐을 그는 남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 짐을 그 자신이 짊어지고 그 사명을 다 쓴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죽음으로 새 터전이 만들어져 온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 생활의 터전인 이 구원의 발판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 생활의 터전으로 갖고 가야 할 우리의 터전인 것입니다. 야곱의 그 가족들이 새 터전을 만들기까지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일들을 많이 저희가 겪었습니다. 이 새 생활의 터전을 위하여 야곱과 요셉은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야 했고 그들로 하여금 많은 일들을 겪었던 그 환난과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요셉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해나갔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야곱의 전 가족을 하나님이 애굽으로 이끌고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터전인 고센 땅으로 옮겨가게 하였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이 새 생활의 터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고통과 희생을 저들에게 강요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고통이 찾아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게 희생을 강요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다. 요셉도 얼마나 희생을 강요했나. 그러나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그 백성들이 새로운 새 터전으로 옮겼고 그 터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희생으로 전 가족들이 얻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만과 불평의 언성에서 만족과 납득의 마음으로 저들은 서로들 이해하였고 그리고 용서들을 한 것입니다. 힘든 생활 환경에서 편안한 생활 환경으로 저들의 생활 여건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새 생활의 터전으로 말미암아 안정된 환경이 그들에게 조성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닌 오직 단 한 사람은 새 생활의 터전이 만들어지고 새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0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되어져 간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한번 보십시오.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바뀌고 변화무쌍같이 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대저택의 호화로운 생활 터전이 될 수도 있고 중상류 계층에 있으면서도 크지 않지만 살아가기에 안성맞춤인 저택의 생활 터전이 있을 수 있었고 하류 계층에 있으면서 전 월세방 그 신세를 돌며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생활의 터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 수준을 놓고 어떤 사람은 성공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감히 여기서 이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로 통하여 환경의 그 일로 통하여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을 것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공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실패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생활 터전을 주실 수도 있고 거두어 갈 수 있는 그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인가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위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 환경부터 먼저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금의 생활 환경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벗어내버리고 제 생활의 터전을 향한 예수님과 동행을 우리는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전 가족이 제 생활의 터전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겠고 우리의 꿈꾸고 우리의 소망하는 바 새로운 터전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여 전 가족이 새 생활의 터전에서 복된 새 생활을 해나가시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그 형제들과 조카들을 만남으로 그 요셉의 외로운 그 생활에서 새 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부터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에게 부모님이 없고 그리고 형제들이 옆에 있고 이런 관계를 이제 그 가족들과 새 생활의 터전에서 만들고 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가족들과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 생활의 터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직업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땅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요셉이 제안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안할 때에 이 손발이 맞아요. 말씀하면 그대로 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 내가 행하고 드러낼 때 큰 역사를 나타나고 큰 복을 새로운 생활의 터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새 생활의 터전을 갖게 되는 저 요셉의 그 형제들을 보면서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요셉의 바람대로 온 가족이 앞으로 살아나갈 그 고생 땅을 결국은 바로의 명예에 의해서 그들에게 제공해 주었고 그들이 새로운 새 터전으로 새로운 환경의 직업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가족이 고센 땅에서 함께 모여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이제는 우리 교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되시고 그 중에 온 가족이 새로운 새 생활, 새 터전으로 인도하는 좋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생활의 도전을 오늘도 소망하십시오. 이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이 시각부터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과 온 가족이 이 생활의 새 터전에서 오늘도 복을 받으며 내일도 복을 받으며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